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지금 자신의 의식주를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하늘에 두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께 두고 20 누가복음 12장 34절 어제 말씀 마지막 절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행위의 중심인데 이 보물에다가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심을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죠. 나의 중심이 이 하늘이냐 땅에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이 어디에 나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미적지근하고 이중적인 자세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죠. 성도들은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재물을 덤으로 얻게 되지만 재물을 선택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그것을 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언제든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요이 땅이라고 하죠. 일본어인가요? 요이 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은 굉장히 길고 통이 넓어서 여행을 할 때나 활동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띠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는 것인데 어두운 시간 지금 그 당시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으면은 저녁 7시만 돼도 엄청 깜깜하겠죠. 그리고 이 밤이 굉장히 길겠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볼 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볼 수 있죠.
지금 이 어두운 밤이 되어졌을 때 등불을 켜야지 보일 수 있는 거죠.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환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이 조명이 꺼져 있으면 우리 안에 밤이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죠.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회의가 들어오죠. 날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등불을 켜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등불을 켜야 돼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야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증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졸리더라도 잠에 들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되면 졸립죠. 너희는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주인이 있고 저희는 종이죠. 종인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어제 저희 아내가 밤 10시에 장례식을 갔어요. 10시에 가서 그쵸 인천으로 갔다가 오늘 아침 카톡을 보니까 12시에 거기서 출발한다고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깨어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아침에 하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아내는 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오시는 게 그러니까 주인이 밤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 개입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을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지금 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돌아오냐면 밤에 와요. 밤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로마식으로 하면 로마는 밤을 4경으로 나누고 유대는 밤을 3경으로 나눕니다. 로마식으로 하면 밤 9시부터 한 새벽 1시쯤이 2경이나 3경이고 유대식으로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밤 깊을 때 깜깜한 밤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깨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종은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졸리더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말세가 될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깜깜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되고 사람들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졸리는 거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라는 그 급류에 휩쓸려 가듯이 영적인 깊은 수면에 빠져들기에 좋은 시대가 지금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개입하심을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 질문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무엇입니까? 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오고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그 질문의 방향을 빼앗아가는 거죠.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보물에 두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예수님께 질문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예, 또 세 번째는 밤에는 주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도 온다라는 거예요. 예, 캄캄한 밤에 39절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라고 얘기해요. 예, 깜깜한 밤이 되면 주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도둑도 들어와요. 그런데 집주인이었다고 하면은 밤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보호했을 것인데 종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밤에 이 성전을 이 집을 우리 마음에 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빼앗는 그 도둑이 오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늘 깨어서 허리띠를 메고 또 주님이 오셔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계시니까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질문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3인칭으로 대답을 하세요. 누구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 깨어 있고 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죠.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은 무엇입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종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거죠. 이런 진실한 또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줄치고 손 얹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도둑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인이 와서 일하려고 하는데도 종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그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주인이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제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계속 고민해서 유튜브를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를 올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계속 유집사님이 올려주시는데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한 번 올리면 이게 끝이거든요.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만 올릴까? 그리고 새벽은 그냥 쉽게 갈까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저를 위해서도 깨어 있기 위해서도 또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대요. 때를 따라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지금이 어두운 밤 아닙니까? 깜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깨어서 주인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묻고 듣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풍성한 그 은혜들이 주어집니까? 깨어서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종들,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시대가 깜깜합니다. 졸려서 잠에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이 온다고 영적으로 잠을 자면 되는 것이 아니죠. 왜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그 욕심,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